그리고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사랑이면 사랑, 충성이면 충성,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라. 원포인트 설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주제를 여러 잡아가지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라. 요약해보면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됩니다.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 4학년 아이가 설교를 듣고 무슨 내용이다 하고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소년부 목사님이 상당히 이런 데서 탁월합니다. 그분은 보면 아동부 아이들도 예배에 참석을 시키죠. 그래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잘하면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선물로 주고 그러면서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를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질문하면 대답을 잘합니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분은 참 탁월한 분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교.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가 돼야겠죠. 또 감동적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라.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도대체 설교는 들었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야? 핵심이 없어요. 그냥 메아리에 불과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실컷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뭘 어떻게 살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이거는 실패하는 설교.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는 설교가 돼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특별히 낮 예배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설교를 듣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교회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설교.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하라. 이거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낮 예배 시간에는 이제 처음 나온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설교, 귀에 싹 들어와서 예수 믿도록 결단할 수 있는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되는 게 있으면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해라. 오늘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거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전도예요. 그렇게 가서 오늘 은혜 받은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분은 탁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 듣고 그걸로 끝나면은 안 돼요.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라.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할 이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25분 정도. 너무 길으면 안 돼요. 물론 특별 부흥회나 이런 거는 기를 수 있죠. 부흥회를 25분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지만은 낮 예배는 25분에 30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 설교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복사를 쭉 했다가 나중에 좀 이어가면 되죠. 서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예화를 쓸 것인가,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전개를 쭉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학을 쭉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설교의 원칙, 10번째 설교의 원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문법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문법에 맞지 않는 얘기. 저거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문법에 맞는 설교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책을 읽으면은 문법적 지식이 생기는데, 문법적 지식이 맞지 않는 설교를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가끔 보면. 그리고 책의 시대와 환경을 고려해라. 그때 당시 이 말씀을 주실 때 시대, 그때의 환경, 이런 것들을,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설교를 작성합니다. 내가 그때의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되죠. 이 말씀이 있게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문맥에 주심을 하라. 문맥이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얘기하다가 딴 데로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문맥을 같은 그 성경 구절이 한 10절이 있으면은 그 10절 중에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디까지 딱 그 문맥이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를 다 다룰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신앙과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그 말씀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과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과 그 말씀과 조화가 있어야 되죠. 신앙은 맞지 않으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설교자의 이상적인 태도는 발음이 좋아야 한다. 발음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녹음도 하시고, 아나운서들은 입안에다가 뭐 이렇게 구슬을 넣고 연습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발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설교자들을 보면 발음이 분명해요. 근데 발음이 분명하지 못한 설교를 하면 짜증나죠. 그리고 학자인 체 하지 말 것. 자기가 뭐 무슨 학자나 되는 것처럼 뭐 무슨 쩍쩍하고 뭐 무슨 철학적 뭐 무슨 부적 이런 얘기를 하고 자꾸만 그 무슨 원어 같은 거 인용하고 뭐 이러면서 자꾸 자기가 뭐 많이 배웠다 하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웅변적이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웅변을 해야 돼요. 소리를 높일 때는 높이고 이렇게 해야지 항상 밋밋하게 해서는 잘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죠. 강조할 적에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런 설교를 합니다. 메모를 단정히 할 것. 단정한 메모는 뭐 필수적인 거죠.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강단에 쓰는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단정한 메모. 그리고 돈 받는 거를 조심하라. 어디 가서 누가 돈 준다고 성큼성큼 받으면은 그게 다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참 이거 조심하시오. 돈 받는 거 조심하시오. 그리고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걸 이야기하라. 뭘 듣고 싶어 할까? 내가 우리 교인들의 상태를 아는데 저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할 적에 귀에 쏙 들어오잖아. 그래서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청중들을 늘 가까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죠. 청중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은 창세기 20장인데요.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더니 해가 졌다.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깨어 일어나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자가 되어 내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는 중에 한밤중 돌베개를 하고 자던 중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는 장면이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고독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는 기회라는 것을 이제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확실하게 전해서 오늘 힘들어하고 상당히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두 편을 설교를 작성을 한 게 있어서 여기 올려봤습니다. 2011년 달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인생 광야의 축복 10절로 19절. 동영상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동영상을 띄웠는데 요거는 아마 인터넷에 가면 이 나의 등 뒤에서 치면은 나올 겁니다. 새끼곰이 사자에게 잡아먹히려는 순간 어미곰이 나타나서 구해주죠.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간단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5분 정도 이렇게 영상 찾아서 한번 이런 것도 보여주시면 좋아요.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가장 큰 적은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경기를 앞둔 선수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긴장하게 하죠. 불안감은 운동선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시생의 60%가 불안감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기업인, 정치인, 학생,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늘 불안해하죠.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제거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에도 오늘도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희 가는 길에 동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이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면서 이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번 주에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하시고 허수대학 총장이었던 정근무 박사는 1951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국가고시를 치렀는데 전국 1등을 했어요. 경기중학교에 들어가 1등 졸업하고 1등으로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를 4달을 다니고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도 거치지 않고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딴 거예요. 그리고 63년에 플로리다 대학에 조교가 되고 64년인 25살에 프린스턴 대학의 핵융합연구소 연구원이 됩니다. 66년 MIT 공대의 핵융합연구원이 되고 미국 정부에서 핵융합 연구소를 창설하고 책임 연구원이 되었는데 지금의 스타워즈라는 우주 전략 방어 연구소입니다.
천재라고 미국 신문에도 끊임없이 대서특필하던 분이 정근모 장관이었습니다. 69년 닉슨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보다는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고 해서 정근모 장관을 불러가지고 1971년에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을 만듭니다. 친구들하고 미국에 있던 교수들을 데려와서 우리나라 최초 과학기술원을 만든 분이 정근모 장관.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후 그는 간염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데, 내가 볼 적에는 고생하면서 공부한 이들이 간이 좀 나빠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치료차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또 아들이 병에 걸려서 만성신장염에 걸려 피를 거르게 됩니다. 병이 악화되고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밖에 살 수 없다 해서 아들에게 신장을 떼어주죠. 근데 수술이 잘 되었는데 황달이 오고 흑달이 오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약을 투여하면 간에 무리가 가고 투여하지 않으면 신장이 어렵고 의학적으로 도대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교회 권사님들이 아이는 병원에 두고 정근모 장관 네 분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박사님, 그러지 말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철야 기도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날 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변화되기 어려운 분이 과학자입니다. 더구나 23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안 믿죠. 그러던 사람이 그 밤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대체로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적인 방법이 마지막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 소망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나는 틀렸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사건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놀랍게도 오늘의 말씀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 10절로 11절에 보면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치다가 해가 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이 먼 나라로 도망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의 공모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어요. 늙어서 시력이 약해진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한 에서는 분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는 사리를 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형제끼리 살인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니까 야곱은 더 이상 아버지 집에 머물 수가 없죠. 언제 형의 손에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사는 밧다나람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브에세바에서 밧다나람까지는 800km, 약 2000리가 되는 먼 거리. 야곱은 지금까지 집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생전 처음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 사냥에 익숙한 에서가 짐승을 덮치듯이 덮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초라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은 도망자와 같다. 학생들은 공부에 쫓기고, 사업가는 불경기와 빚에 쫓기고, 직장인들은 승진과 발령에 쫓기며, 주부들은 자녀 양육과 일에 쫓기며 살아가요. 청년들은 직장 잡기 위해 쫓기듯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추격하는 갖가지 무시무시한 에서로부터 쫓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긴장하고 불안해. 하지만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무도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유능한 부모도 자녀의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저마다 홀로서서
자기 상황과 맞서 싸우는 애로운 광야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 야곱의 모습은 바로 우리 애들의 모습입니다. 도망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해가 졌다는 말은 물리적인 해도 되지만은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게 됐다는 말이죠. 인생에 가는 길에 해가 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40대에 해가 지는 밤을 맞이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이는 한참 잘 나가던 직장에서 해가 저문 분도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해가 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해가 지면 캄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활동의 정지입니다. 얼마 전 잘 나가던 이가 갑자기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아 그동안 활동하던 모든 일을 중도하차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담배도 피운 일이 없는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인생길에 해가 점으로써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해가 졌다는 것은 인생의 황혼을 맞게 되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뜨겁게 열정적인 젊은 시절이 있었다 해도 연륜의 해는 저물게 마련이죠. 일생 교육에 헌신하던 어느 교장 선생님이 은퇴한 후에 아들 내가 있는 미국에 가 살다가 치매에 걸려 요양소에서 하늘만 쳐다본다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황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해가 저물어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하룻밤을 자야 되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홀로 남은 고독감이 견딜 수 없었겠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해가 진 그곳에서 야곱은 인생 일대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야곱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직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았어요. 장자의 기업을 손아귀에 넣는 일에 전념했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그는 하늘을 쳐다볼 사이가 없었어요. 요즘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하늘을 한번 쳐다볼 겨를이 없이 이 땅에서 성공해보려고 돈 벌고 재산 증식시키고 출세하고 남보다 더 가져보겠다고 땅만 바라보며 뛰어온 야곱의 후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생의 해가 저물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해가 저물고 아무도 없는 고독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들고 자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생 광야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도망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베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90km가 되는 거리예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200리가 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렸어요. 우리가 보통 한 100리 정도 하루에 걷습니다. 그런데 200리를 하루에 동안에 뛰었다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친 것이죠. 막막한 광야에서 그는 베개처럼 생긴 돌 하나를 주워들고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샜는지 해가 져서 어두운 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쓸쓸하고 고독하게 누워서 잠이 든 겁니다. 그에게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는 받았지만 나같이 나쁜 사람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또 내가 너무했다, 아버지를 속이다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지난날이 후회가 되죠. 내가 너무했구나. 아버지를 속이다니. 눈먼 아버지를 속이다니. 또 형도 그렇게 속이고서 내가 장자가 되겠다고 그런 짓을 하다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뒤척이다 잠들었는데 신비로운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펼쳐지면서 천사가 오르내려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니까 꼭대기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야곱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여기 보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향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방이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있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이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해 언제나 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 천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불의로운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낸 그런 영들입니다. 영들. 우리가 천사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셔야죠. 안영숙 변호사님,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천사가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는 천사가 나를 돕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마음껏 부려먹어야 돼요. 천사를 실업자가 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자꾸 활용하세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인데 천사는 나를 도울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천사가 있는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힘들 때 하늘에 하나님을 쳐다보면 위로를 받고 또 우리를 도우시라고 천사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은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에 닿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입는 길은 예수님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 자리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형통할 때도 함께 하지만 고난이 당할 때 더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형통해도 괴로워도 낮에도 밤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살 때도 죽을 때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천사도 언제나 우리를 도와줍니다. 언제나 사닥다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웃고 노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촉구한 내용이 세 가지 나옵니다. 먼저 내게 땅을 주겠다. 내게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자손을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땅을 주신다는 약속, 자손을 번성시키겠다는 약속, 늘 함께 하겠다는 약속, 이것이 야곱을 향한 약속인 동시에 나를 향한 약속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땅도 주셔요. 그리고 내 자손도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나의 약속인 것을 믿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야곱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그는 눈을 떴다 그랬어요. 꿈의 번죽이란 단어가 있는데 번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희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놀라워하면서 야 정말 놀랐다 감탄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눈이 열리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야 놀랍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감탄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귀가 열렸어요. 야곱은 귀가 열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였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지 버나드 쇼의 시곡인 세인트 존에서 한 사람이 주인공인 아크존에게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는 말씀하면서 왜 내게는 말씀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항상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듣지 못할 따름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만 귀를 기울이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듣지 못할 따름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두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어도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이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졸고만 있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방하면서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듣곤 하죠.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꼭 내 사정을 알고 말씀하는 것 같아 때로는 가슴이 뜨끔하고 때로는 콧등이 시큰해지는 경험을 한다고 고백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사정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정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상대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꼭 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그리고 신앙 고백의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 만난 야곱은 입이 열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야곱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각성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데도 알지 못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존 월트버그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런 현상을 영적 방심이라고 불러요. 그 아침에 야곱이 깨어 일어나던 그 순간 그는 영적인 방심에서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순간은 영적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낄 때 어쩔 줄 모르는 두려움이에요. 와,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동안 내가 몰랐구나.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가 베델이구나.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집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자리에도 하늘문이 열려 있고 땀 흘리며 기계를 만지는 자리에도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하는 자리에도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을 열어 말하게 되고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편안해 사는 것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한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바로 그 순간이 복이 돼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숨이 턱에 차도록 도망치고 광야에 홀로 누워 고독한 중에 돌베개를 두고 잠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서울대 출신의 유명한 작가 한 분이 눈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해. 그 당시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던 그의 마음에 내가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성경을 한번 다 읽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경 다 읽을 때까지 제 시력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읽는 동안에 점점 눈이 밝아지고 깨끗이 눈이 치유가 되었어요. 만일 그분이 시력을 잃을 위기가 없었으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소경이 되어가니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어떤 장군도 정치적인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 들쑥날쑥 예배를 간절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동안 쌓았던 공든탑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고 귀한 사람이 되어 장로님이 된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몇 달간의 감옥 생활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내가 별 4개 달고 계속 잘 달렸으면 망할 수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니 이렇게 귀한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역경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에 서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에 오시고 은혜 주시고 나의 미래를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몸이 병들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쫓기는 인생이라 불안을 느끼십니까? 해가 저물고 이렇고 힘든 광야라고 느끼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간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